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들을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복수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올리는 꽤 당황스러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이 급선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8장의 위치가 이 복수의 요청 뒤에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이전의 내용과 앞으로 욥의 말이 마치는 때까지 나오는 그 말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28장의 핵심은 이 지혜에 대한 장대한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잠언에서 등장하는 지혜에 대한 본질과 핵심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창조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고 후대의 이 해석이 곧 요한복음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창조의 상관관계가 이런 관계성들로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땅속 깊은 곳을 파보고 귀금속과 보석처럼 귀중한 것들을 발견할 정도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지만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신비를 파헤치고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이 발전과 이런 인간들의 능력은 분명히 관찰의 결과이고 발견된 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고 인류를 더 찬란한 문명으로 이끌어 가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의 결과일 뿐이고 우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은 철학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우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슬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본문은 그 지혜를 사람이 찾을 수 없고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욥은 지혜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깊고 넓은 바다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가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이 최초의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오염된 지성과 이 오염된 왜곡된 발견에 따라서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라 왜곡되고 변형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를 찾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귀한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인식, 우리의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욥의 관점에서도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지혜가 이르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제공하실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죽음도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이 바람과 물과 비와 천둥 번개 모든 것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질서가 세워지던 그 순간을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곧 창조의 원리이고 지혜가 그 모든 공간을 채움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욥의 이 발언의 결론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곧 이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지혜를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인간의 가장 이 우주 깊숙한 곳을 탐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중보자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참된 지혜를 인간이 발견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내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타내심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의 그 순간이고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로 나타나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위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신비의 지혜를 간절히 붙드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은 오로지 그 나타나신 참된 지혜를 발견할 때에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그 참된 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창조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질서와 채우심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재구성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우신 만드신 창조의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주님께 순복하는 삶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